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복음이 핵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만큼이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란 말이 몇 가지 모양만 틀릴 뿐이지, 이 나그네란 말,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흩어진 자라 그랬거든요. 흩어진 자,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르러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자를 나그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흩어진 자로 세계 곳곳에 파송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스바냐 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죠. 남은 자로 여러분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아나갈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뭘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또 전문인이 돼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보고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말이죠, 세계는 날이 갈수록 이상한 영적 문제가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영적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어도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목표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은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 방향이 똑같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 땅에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걸 맞춰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맞추면은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귀중한 주일을 주셨어요. 오늘이 바로 성례전 예전주일이라 해서 성례까지 뭡니까, 성찬식은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준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례만 베풀려고, 세례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귀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진희 성도님과 또 새 아이들이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 새 아이들과 또 오늘 세례 받는 우리 김진희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말이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세례를 받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인가? 아마 세례 받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렵다, 너무 힘들다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가?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김진희 성도님이나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오늘 메시지를 꼭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를 말씀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배우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다들 바라보고 믿고 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히 여기면서 이 말씀 속에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원전부터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영원까지 흘러가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 오늘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끌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굉장한 것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이 바뀌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말씀의 존귀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따라 실천하도록 돼 있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바다. 여러분 바다 가보셨잖아요. 해변가는 철렁철렁 파도가 부딪히지만은요, 저 보면 잔잔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바다가. 근데 밑에 들어가면은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물의 흐름이라는 말이거든요. 조류 따라서 움직여요. 우리나라만 해도 말이죠, 쿠르시오 해류라든지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 뭐 난류 한류 앞에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 흐름이 막 복합하게 하면서 흐름들이 막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흐름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세월호 같이 말이죠, 이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경제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못하고 하면 갑자기 사고가 터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대의 흐름들을 딱 봤을 때는요, 이상하게 또 이상한 사람이 딱 들어서 뭐 독재 정권으로 들어서기도 하고 또 독재가 어느 날 또 바뀌어져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시대잖아요. 그걸 갖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오늘 예배드리면서 듣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운명이 바뀌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성격이 치료되기도 하고 내게 있는 이 고질병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의 흐름을 잘못 따라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느냐?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뭐라고 하시는 거지?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또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그게 않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내려오잖아요. 어디로 내려갔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이 없었는데 지 맘대로 내려갔다 이 말. 그러다 말이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위기를 만나게 됐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걸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좀 겸손하게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어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말씀 앞에는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이 말은 저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라, 아니면 애굽으로 이사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세례받기를 바라고요. 또 이 의미를 알고 다시 처음 내가 세례받을 때 모습을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까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온통 세상 사람들이 이것 따라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라고 해도 자세히 쳐다보면은 이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응답받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가문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권세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은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네피림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속에서 물질을 자꾸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네피림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은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높이 쌓아도 하나님 그냥 손 하나만 갖다 가면 바벨탑 무너지게 돼 갖고 있어요. 무너지는 바벨탑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고 정체성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그 대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가고 있다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중에서 그걸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자기 생각에
아니 내가 하나님 떠나래서 이사를 가긴 가는데 조카로서는 아버지도 없지 않느냐. 자기 조카잖아요. 자기 조카. 자기 조카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떠나는데 집안에 큰 풍파가 닥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토 친척이잖아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냥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는 집안이 풍지박산될 정도로 막 싸움이 일어나요.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 온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그날 여러분 모든 것에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의했구나. 그때부터 발견하게 돼요. 근데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보이는 게 전부 다 말이죠. 불편해요.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굴 봐도 막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거 세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날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 속에 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내 자신의 허물부터 발견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도 쌓아줄 수 있는, 베풀어줄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100%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그런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왕수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또 무너지는 바벨탑의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고생하고 수고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건가?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이 시간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부터 다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림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니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말이죠. 그 홍수 일어나기 전에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은 즐기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남자 여자가 말이죠. 혼욕을 하면서 또 뭡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범하는 그런 죄까지 짓는 그런 때가 창세기 6장이었어요. 쾌락을 즐기는 게 도를 지나쳤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시대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은 아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 영혼, 생각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고 저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처럼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이정표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정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이정표예요. 복음을 딱 제일 먼저 따게 되면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라.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현장이라는 이게 말이죠,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개척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말이죠, 이 교회야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현장, 지금도 말이죠, 저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떤 현장인지를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복음이 끌어지는 곳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여러분, 세상 끝이 와요 안 와요? 끝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근데 당장에는 세상 끝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끝이잖아요. 그 끝은 누구도 장담 못해요. 게다가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은 분명히 있어요. 그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육신을 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겸손해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은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뭘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해가지고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 중심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다가 많은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 놓쳐버리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7월 둘째 주를 맞고 있어요. 금방 한 해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7월 달이니까 이제 벌써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금방 또 한 해도 지나갈 거라고요. 나그네 인생 살면서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아무렇게나 생각해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마지막 지시하는 자의 끝이 어디겠어요?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를 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떨리지도 말으셔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 그것만이 참된 진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역사가 증명을 해요. 수억의 세계 인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루트에게 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1517년에 종교가 일어났죠.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딱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신부였는데도 그 당시에 말이죠, 캐톨릭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갔던 루터였어요. 루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 제도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루터에 졌다고 나는 봐요. 게다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말이죠,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끌고 갔어요. 그때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그 사람 다 졌어요. 주기철 목사 순교를 했지만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는 한국에는 기독교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주기철이 이긴 거예요? 주기철 목사나 이런 순교자 손양호 목사님들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 제국이 이긴 거예요? 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이 이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요, 참 어리석은 거지. 상황을 따라가고 주변을 자꾸 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데가 여기 나와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 근데 재밌는 것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진짜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아시고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때 시험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여러분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 창조해 놓고 하나님 제일 처음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 뭘 주시고? 처음 인간 아담과는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느냐? 그 다음에 28절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능력 줘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여러분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세상을 제패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맞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대열에 서 있는데 감히 너를 돕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해롭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 말을 정말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표는 그 절대적인 목표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게 뭐겠어요?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은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걸 절대 사명으로 알고 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고요. 또 세례받는 우리 김진희 성도님도 이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라면 되는 복음을 완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였던가.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주변이 돌아보게 돼요. 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고통을 줬구나, 어려움을 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요, 벌써 이제 사는 방법이 틀려져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될 참된 지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복음 모르면은 참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전문인이 되고 필요 없어요. 복음 속에 나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초대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왜 그런, 누굴 이용해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복음 모르는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자, 어느 날 베드로는 말이죠, 복음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복음 모르는, 복음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베드로가 뭐 때문에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느냐 하면서 막 그냥 비꼬고 야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망하고 하나의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체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부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고 자꾸 비꼬고 어려움 주고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그 때문에 세운 거예요. 복음 가진 흩어진 자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에 복음이 없었어요. 루터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뒤바꿔 버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천주교인들 잘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요.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 버리고요, 마리아 숭배 사상에 젖어갖고 있는 게 천주교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속에 모든 걸 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녀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아마 부모도 그걸 원할 거예요. 정말 지지리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내 자녀들까지 그 속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겠다 해가지고 16살이 되면은 이 아이가 말이죠,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서약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이걸 하시고 세례를
좀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훈육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브람처럼 나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브람처럼 천하 만민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이 평생에 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